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의회를 소집하고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대로 내버려두면 누구나 다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백성을 짓밟고 말 것입니다. 하며 의논하였다.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렇게도 어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이제 드디어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공의회를. 아이고, 시골 출신 예수, 무명의 랍비라고 하는 존재로서 유다인이었던 예수의 존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심상치 않다. 더 이상 이 예수를 두고 볼 수는 없다. 때가 늦기 전에 어떻게라든 손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자기들만의 펜스를 치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로 이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저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를 따를 것이고, 그러게 되면 자신들이 아주 고수하고 있던 유다이즘,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이즘의 갇히기를 거부하는 저 젊은 랍비 예수라는 존재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죠.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특권들을 특별한 종족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종족들의 어떤 펜스,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참으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밖으로 내세운 명분은 나라와 민족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온 백성이 한 사람의 깃발 아래 모여 뭉쳐버린다면 로마가 당장 쳐들어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구국의 충종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빼앗긴 것을 빼앗길까봐. 이미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깃발하에 모일 것을 염려한 거죠. 이미 죽은 것을 누가 와서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이 참으로 두려워한 것은 빌라도도 그 속뜻을 알아버렸죠. 대사제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존재로 말미암아 뿌리채 흔들게 된 자기네들의 기반이 무너질까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실제로 지도할 백성을 빼앗긴 지도자로 전락할 바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예수의 깃발 아래 모든 백성들이 모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유대 백성들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기생충들이거든요. 그들이 더 이상 빌붙여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몰입하자 그들은 드디어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렇게도 아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는다는 것도 모릅니까? 이게 사실은 그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사실상 무서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말이 곧 곱게 펼쳐질 리가 없지요. 가야파가 애둘러 말하는 내용인즉 예수를 죽여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도 바로 그런 거지요. 너 하나 죽어 나라가 산다. 가거라 젊은이여 의의 전쟁터로. 예수의 논리는 미안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한 생명이 우주 생명과 같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의 논리였습니다. 루카복음 15장 4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게 되면 99마리는 들에다 놓아둔 채 그 71마리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라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예수는 99마리를 들에 둔 채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동안에 99마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길 잃은 한 마리의 무게가 나머지 99마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아는 예수. 한 인간의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예수의 논리. 그 계산법, 그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계산법. 나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한 존재임을 표명하는 존재이죠. 100마리 중에 하나, 100분의 1, 그것이 100 안에 있으면 100분의 1, 100분의 n으로 들어가지만 100분의 1이 100분의 1이지만 100 밖으로 나가면 100분의 1이 100이 되는 논리거든요.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논리.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논리입니다. 한 생명이 우주 생명과 똑같은 논리. 모두가 이와 같기만 한다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논리, 내 생명이 곧 우주 생명과 하나인 논리. 내 한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논리. 이게 하느님의 논리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논리이죠. 그게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했던 하느님 나라의 논리이죠.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마르코복음 4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한 생명이 우주 생명이라고. 그쵸? 여기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 한 물건이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우주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우주입니다. 저 먼지 티끌 하나가 우주입니다. 한 물건이 바로 하늘과 땅, 사람을 머금고 있습니다. 한 물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이 한 물건이 분명하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한 물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한 물건,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이죠. 모든 존재들은 다 이 생명으로 살고 있죠. 한 처음에 있었던 그 말씀인 로고스로서의 그 생명이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명입니다. 언제부터 이 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알 수 없고 언제 이 한 물건이 사라지는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있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물건, 그 속을 보려 해도 안이 없고 그 겉을 보려 해도 밖이 없지만 티끌보다 작지만 허공보다 큰, 우주보다 큰 그것, 그것이 지금 이것,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이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이 우주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하느님 나라, 한 물건은 어찌 보면 가장 사소하고 가장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은 흔해 빠진 것입니다. 공기. 그건 온 생명 자체가 그것으로 살게 하는 가장 귀한 것들이 공기이죠. 이른바 희소성의 가치란 인간의 전도된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 환상인 거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희소성의 가치, 귀한 것,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인간의 환상과 착각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환상이지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특별한 걸 찾아내요. 그런데 하느님은 모두에게 있고 늘 있고 항상 있는 것이지만 정말 그건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도 흔해 빠진 것이어서 하찮게 여길 만한 그것이 사실상은 우주보다 귀한 최고, 그보다 더 귀할 수 없는 그것, 허공, 공기, 한 처음 있었던 그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어때요?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장 우리 목숨을 살리고 있는 것은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으면서 숨쉬고 있는 이 허공입니다. 진리는 마치 허공과 같이 무소부재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우리가 미처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세속적인 눈으로는 결코 이미 도래해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갖출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면 온통 다 이것으로,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 이게 이제 하느님의 진실이면서 이게 이 진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미약해 보인 까닭에 이것이
자신들의 관념으로 그리고 있는 그 하느님 나라라고 믿지 못하는 것. 그죠? 온통 이 하느님 나라로 충만한 하느님 나라로 빈틈없는 하느님 나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마음 땅에 심어져야 이 믿음이 심어져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 믿음이 심어지려면 우리의 생각을 1.1획도 부과하지 않고 그냥 툭 내려놓으면 전체가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가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평등한 이것.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결코 오고 가지 않는 변함없는 이것.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죠. 아무 내용 없이 존재하는 이것. 비교 불가능한 생명. 제가요, 오늘 그 강아지 현존이랑 3시간 동안 자전거와 함께 산책하면서, 이게 자전거 산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부르다가 보니까, 저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노루 있잖아요. 노루가 어떤 차에 치여서 고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한참 지켜보다가 어떤 생명 결국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거고, 죽으면 내가 내일 가서 묻어주리라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쭉 지나가다 보니까 또 참새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것도 죽었어요. 온 생명은 그게 가는구나. 활짝 피었던 여름꽃들이 딱 지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오늘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생명들의 피고 지는 것들, 온 생명 가는 것들, 가고 오는 생명들을 다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오고 가는 생명들을 관여하는 큰 생명, 하늘 생명은 그 가는 생명 속에서도 여여하게 늘 있는 생명이거든요. 충만하게 있는 생명이거든요. 어차피 개별 생명은 오고 가지만 전체 생명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명은 가지도 오지도 않는 생명.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온 천지가 이 하느님의 이 한 생명으로 보이고, 존재의 관점으로 보면 온 천지가 이 한 존재, 하느님의 존재로 운영되고 있고, 의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 한 의식이 전체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거거든요. 누가 무엇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음. 누가 무엇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의식하고 있는 그것. 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생명, 그 전체 생명 그 자체. 한 생각 일으켜 이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 사소한 사실이야말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이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정말 온 천하가 이것 아닌 게 없구나.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구나. 나도 하느님의 생명이고, 지나가는 꽃들도 하느님의 생명이고, 강물도 하느님의 생명이고, 영산강 주변에서 한 10분 15분 쭉 앉았다 나오는데 이 호숫가에 강 안에서 이렇게 고기들이 튀었다 쑥 들어가고 튀었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 막 계속 보고 있는데, 고기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물결도 그렇고 온 천하가 이것 아닌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어. 처음 이 진실에 눈 뜨는 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존재, 이 의식, 이 생명이 나머지가 없는 전체로 확장되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상대적 차별을 아우르면서 절대적인 평등이 실현되는 이것, 절대적으로 평등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적 차별로 드러나는 이것, 온 우주가 하나의 존재,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이, 내 의식 자체가, 나 자신의 생명 자체가 이것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것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흔히 남들과 구별된 특정한 형태와 개성을 지닌 몸을 나라고 끊임없이 착각해 오는 우리들에겐 아직도 알아차릴 수 없는 일들이지만, 빵과 포도주와 같은 음식물에 의지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본래 태어난 바 없고 그러므로 죽는 바 없는 영원한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 그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나인 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유대인들과 별 차이 없이 개별 존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만에 관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몸과 마음에 나를 비롯하여 온갖 만물의 존재로 드러나는 존재, 의식, 생명으로서의 내가 지금 비인격적인 나입니다. 그죠? 모든 의식의 존재의 자기 동일성의 근거, 정체성의 근거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경험하는 나,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생명, 이 의식, 이 존재가 바로 온전한 나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맛보는 자는 분명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으로서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야 여전히 몸과 마음으로 나로 살아가지만 진실로 살아가는 것은 늘 이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별 생각, 망상이 일어나려면 실제로는 이 분별 없는 하느님의 생명 속에서 이 분별 망상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천지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이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내가 낮잠을 잘 때도 이 나로 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지요. 오늘도 2시부터 한 3시까지 1시간 정도 낮잠을 잤어요. 제가 낮잠을 자면 다시 부활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상쾌해서 저는 낮잠의 유혹을 사실은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낮잠의 유혹이 아니고 이제는 낮잠 시간이 되면 거의 그냥 자동으로 눈이 감기게 돼요. 그런데 낮잠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는 둥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를 파김치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되살리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낮잠 잤다가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이었거든요. 저는 이 잠을 생각하면 그 거창에 계셨던 황신부님 생각이 자꾸 나요. 그 거창 신부님은 사실은 너무 신비했어요. 그 뇌졸중으로 떨어져 갖고 3개월 동안 거의 식물인간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지금 거의 99.9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기억력도 거의 손상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요. 그 신부님하고 저희가 2주 전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황신부님한테. 황신부님 저기 당신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을 때 그 석 달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의 몸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을 때 그 몸이 지금 이 몸하고 똑같나요? 그래서 자기도 역시 몸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몸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분명히 하느님으로 산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걸 확신한다고 그때 그 무주의 최신부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만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게 분명해요. 황신부님도 고백했어요. 식물인간의 3개월 동안의 그 몸은 자기 몸이 아니래요. 지금 있는 이 몸도 자기 몸이 아니래요. 진짜 몸은 하느님이 주신 몸, 보이지 않는 몸이 진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맞죠? 보이지 않는 몸. 이게 바로 하느님이 주신 몸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게 하느님이 주신. 그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은 안 보이잖아요? 그 몸이 보고요, 듣고요, 느끼고요, 맛보고요, 경험하고요. 그 몸이 바로 우주 생명의 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몸이에요. 늘 있는 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관가해버리는 이 몸을 사실상 하느님의 몸을 제1온인이라고 그래요. 제1온인이 나예요. 제1온인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제1온인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견문각지하는 제1온인 그게 바로 현존하는 이 몸이에요. 늘 존재하는 이 몸. 이건 형태가 없는 몸이에요. 황신부님의 고백에 의하면 3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던 그 몸은 분명히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개별적인 육체의 몸인데 그런데 이 몸을 포함한 몸이 이 우주 생명을 포함한 몸이 내 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꽃 한 송이 내 몸이에요. 아시죠? 나무 한 나무도 내 몸이에요. 그죠? 하느님의 몸. 그죠? 우리 아이들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사실은 한 생명의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온 천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성체가 아닌 게 없어요. 모두가 성체예요. 우리가 미사전례 때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성체만을 성체가 하지 않고요. 우리가 미사성제 때 받아 먹는 그 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이 다 성체임을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이 티끌 하나에 우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온갖 우주 만물 생명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체인 거예요. 아시죠? 그걸 공부하는 게 그걸 사는 게 성사생활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체들이에요. 성체가 아닌 게 도무지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하기 이전에 이것,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알고 있는 이것. 그죠? 우리가 무엇을 보기 전에 봄 없는 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기 전에 소리 없는 소리, 우리가 무엇을 맛보기 전에 맛없는 맛,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혀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는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립적인 나는 그런 건 없어요. 개별적인 나는 그런 건 없어요. 따로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생명인 거지. 그래서 주관적인 자아는 없어요. 실제로는 늘 모양과 허상 속에 속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모양과 허상 그대로가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놈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지 않는 이것들이 사실상 늘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물을 드러내는 물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산책 내내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우주 만물까지 이 하느님 아닌 게 없음을 감상하면서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재밌어요. 이 하나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니까. 소리도 경험하고요. 그죠? 보는 것도 경험하고요. 듣는 것도 경험하고요. 이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만 않으면 살아있는 이것 허상 그대로 진상이다. 허상 그대로 실상이다.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그대로 진짜다. 꿈인 줄만 알면 이 세상 경험하는 온갖 꿈결 같은 세상의 모든 경험들이 다 꿈 그대로, 꿈결 같은 인생 그대로 진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오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매일 매순간을 이렇게 찬란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어진 놀라운 이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감동하고 충분히 감격하고 그래서 충분히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은 사실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간 거나 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느님의 놀라운 이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이 무슨 삶이냐고 보냐면 결국은 관상생활인 거예요. 관상생활. 내가 내 몸속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면 사실은 그것이 내 몸인 줄 알면 이미 갇혀 있지 않아. 그래서 하느님은 보이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늘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아닌 게 없으십니다. 그죠? 오늘 도로에 노루가 죽어가는 모습을 한참 성호를 긋고 영광성을 바치면서
죽어가는 노루를 위해 잠시 기도하면서 보내줬는데 온 생명이니까 가는 생명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으로 바라보았어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었어요. 언제나 이 하느님이에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상상하고 있음, 늘 있는 있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환상이 깨지지 않는 한 있다, 개인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요. 개별적 존재가 따로 있느냐? 개인 보이는 거 오고 가는 경계 대상이 따로 있느냐? 그러면 따로 있죠. 그런데 따로 있는 것은 늘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변화되어서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늘 하느님을 드러내면서 이 물결이 물을 드러내면서 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어때요? 맨날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IT 시대에는 더 많이 바뀌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 아이들 봐요. 지금 옛날 학생들은 담배 피는 걸 단속하겠지만 이제 점점점 지나가면 아이들도 마약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마약 단속해야 될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사람들이 미쳐가는지 몰라요. 전쟁하고 그리고 불통 소통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세상은 늘 경험하게 될 터이지만 불통인 세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의 수많은 전쟁과 두려움과 살인과 수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명은 바로 다 이 한 생명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드러나겠지만 그 생각도 역시 어디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냐면 오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걸 깨달으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과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은 것도 없고 또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닫는 대상도 없고 그저 이 하느님의 생명 한 생명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이제 내 목숨을 이 하느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요. 하느님께 내 생명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그때 우리의 온갖 방황은 끝나요.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체험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저 경험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경험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길은 옛날에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그랬는데 우리 현존을 사는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모든 것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통한다.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나로 통한다. 아시죠? 이것으로 통한다. 이것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닌 걸로 경험한 거라면 사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건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없는 것은 지금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있는 것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아는 이것.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아는 이것. 개인의 과거, 미래 구분 없이 늘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빠져버리냐면 오고 가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에만 빠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이것만 전부라고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흐름 전체가 다 이거예요. 사는 것 전체가 이거예요. 보는 것 전체가 이거예요. 오고 가는 것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늘 같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 같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오고 가는 것이 실제로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진짜 하느님은 실제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다.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신앙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지만 그 신앙을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로 사는 현존을 사는 사람도 똑같이 이것을 보지만 다름이 있다면 우리는 허상인 줄 알고 보고 그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 그래. 세상이 모두 다 절대 하느님을 드러내는 절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와 상대가 둘이 아닌 이것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답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그래서 본무생사라고 해요. 본래부터 죽고 사는 게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심심해서 못 견뎌요. 이건 변함없는 것, 심심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실제로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 무엇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게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들은 공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경계 없음을 온 천하가 다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예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전제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쵸? 남도의 흥타령 있잖아요. 남도 흥타령.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든 것이 꿈이로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이 꿈이로다. 그런데 꿈꾸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뭘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물결이에요, 물결. 이 꿈 같은 세상 전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오고 가지 않는 영생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능력,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내 개인적 알을 내려놓으면 전체 알미 나의 온통 내 생명을 점유해요. 그래서 나는 그저 그 생명으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해요. 아시죠? 시각은 대부분 분별로 떨어지게 만들지만 직접 경험하는 그것, 촉각 같은 것은 실제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죽었냐 살았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 나를 꼬집어 보면 알잖아. 아야! 그쵸? 이 아야 하는 것, 지금 경험하는 이것, 눈앞에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늘 펼쳐지는 세상, 펼쳐졌다 접혀졌다 펼쳐졌다 접혀졌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노루 한 마리가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가 한 마리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길 옆에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산책을 했지만 전체 생명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한 생명 안에, 하느님의 생명 안에 생생하게 또랑또랑 살아있음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살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그분은 이것을 눈뜰도록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묶인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것. 그래서 이걸 알면 가난한 사람들이여 그대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정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 슬퍼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그대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 줄 안다 라는 걸, 이걸 깨달을 때만 비로소 알아요. 박해받고 슬퍼하고 울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물결이죠. 그 물결을 통해서 뭘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임을 선포한 거예요. 있음 그대로 있음입니다. 나 자신 그대로 나입니다. 그쵸? 지금 이것 그대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늘 동어 반복입니다. 진리는 진리다. 나는 나다. 이것은 이것이다. 그죠? 동어 반복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